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고 또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죄와 또 마귀와 싸워서 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며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을 경험하는 12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 일용할 양식을 내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의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부를 때까지, 우리 중에 아무도 배가 고프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여인을 심판할 유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그 여인에게 용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그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위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나는 지금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죄를 지은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마음에 금방 결심을 하지만 잠시 후에 무너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픕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싶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것을 중단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다음에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먼저 나와 있지만, 그러나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읽어보면 이 말이 뒤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중에서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은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용서하신 것 아닙니까?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다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오늘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 것입니까? 매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또 내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내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오늘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양식도 날마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도 날마다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한 다음에 우리가 연이어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용서를 구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우리가 평생 짓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용서해 달라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제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도 내일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해서 날마다 그리고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염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까? 한번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어떻게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지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너무 똑같은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은 모두 어린아이들과 같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똑같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 죄송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짓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성장했다는 뜻이고 이제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죄가 죄인 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장성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죄를 짓는 것은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거든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죄인 줄 깨닫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 죄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그 죄로부터 탈출하십시오. 그 죄가 있는 곳에서 나오십시오.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 먹고 아무리 다짐을 하지만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짓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점점 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10번 짓던 죄를 다음에는 5번만 짓게 되고 5번 지을 죄를 그 다음에는 3번만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일은 중단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죄송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러워진 몸을 우리가 아침에 그리고 밤에 샤워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죄의 용서를 구할 때마다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마치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때라야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부분만 강조해서 말씀하신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따로 이것만 떼어서 다시 반복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의 용서가 서로 연결된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서로 비교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10,000달란트라는 큰 돈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도저히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10,000달란트를 용서받은 종이 나아가서 28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빚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해서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00달란트 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더니 임금이 노하여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까지 하셨던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저 용서하시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두 사람이 똑같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10,000달란트를 빚을 졌고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이라는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위에 대해서 잘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라는 금액은 좀 더 큰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데나리온은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만 달란트는 그러므로 6천만 날 동안 우리가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우리 6장 12절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이 죄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역을 하면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그렇게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와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그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1만 달란트 되는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 되는 빚을 용서해 주옵소서.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당연히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1만 달란트라는 그 돈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종이 되고 죽어야 하는 그런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빚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런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빚을 갚아주고 대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100데나리온이라는 그 빚을 탕감해 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1만 달란트 그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용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돈을 돌려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이상한 일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 돈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큰 죄를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죄를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형제 자매의 작은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이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날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100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돈을 받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 돈을 빚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받는 것, 그 죗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빌려주었으니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나 되는 큰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빚진 100달란트가 큰 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100데나리온이 우리에게 큰 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꼭 그 죗값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진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 밤 같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야 할 그 돈이 먼저 생각나는, 그 돈이 먼저 떠오르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매일 만나고 그 사람들과 매일 대화하고 살아가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 돈을 갚지 않을까?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을까? 나는 분명히 그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나는 분명히 사과를 받고 용서를 비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빚도 없다는 듯이 나에게 그 돈을 갚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그 사람에게 그 빚을 받는 것이, 돌려받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죗값을 그대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그 10,000달란트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고,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당장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사람의 빚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기로, 받지 않기로 작정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빚을, 그 사람의 죄값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사과하고 용서받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 100데나리온, 그것을 오늘 깔끔하게 깨끗하게 포기하십시오. 더 이상 받을 것이 있다고 기억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깝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불합리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불합리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손해보는 것 같은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손해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손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이익을 이미 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100데나리온,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것을 받을 생각을 그만두시고 잊어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이 나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선언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 있는데 라는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으니 이제 그 사람을 더 이상 나에게 빚진 자로 대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내 죄가 다 용서받았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의 죄는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중에 연약한 지체가 있어서 아직도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권면하며 우리가 함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죄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없도록 해야만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우리 교회의 죄는 바로 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답지 못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교회가 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민족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11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총을 그렇게 쏘아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고 그 죄가 우리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10,000달란트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10,000달란트보다 더 무거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100데나리온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나의 책임으로,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함께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